요즘에는 많은 분들이 여행을 떠납니다. 우리 국내에도 다니지만 국외에도 이제 그룹으로 여행을 많이 다니는 것을 봅니다. 외국에 나갈 때는 말이 통하지 않고 그래서 누군가 우리를 안내해 주는 가이드가 참 중요하잖아요. 제가 백두산에 가봤을 때에도 그 백두산을 안내하는 가이드가 있습니다. 가이드가 어떻게 안내하느냐에 따라서 잘 준비해 가면 편안한 여행이 되죠. 그런데 안내가 잘못되면 아주 힘든 여행들을 하곤 합니다. 지난번에 일본에서 만난 그 가이드 이야기를 들었는데, 자기가 일본에 처음 와가지고 후지산에 여행을 갔는데 관광 가이드가 정보를 정확하게 주지를 않았대요. 그래서 편안하게 여름 옷 입고 오면 된다. 그래서 뭐 나시 같은 옷을 입고 후지산에 올랐는데 얼마나 추웠는지 죽을 뻔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오돌오돌 떨다가 남자들끼리 이렇게 끌어안고, 그리고는 서로 체온을 이렇게 보존하다가 그러다가 간신히 살아서 나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안내하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탈출해서 가나안 땅까지 갑니다. 그 가는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광야길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홍해가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안내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이끄실 때 하나님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내하고 그들을 보호하셨을까요?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가이드로 어떻게 그들을 이끄셨는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저희가 몇 가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절망의 끝에서 일하십니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거치고 나서야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줬어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이 유일한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고, 동시에 바로와 애굽 사람들도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죠. 마지막 장자가 죽는 이 죽음의 재앙 앞에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굴복했습니다. 바로는 그때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게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출발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애굽에서 떠나서 첫 번째 맞이했던 어려움은 홍해바다였습니다.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어요.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뒤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나가라고 했던 바로의 마음이 더 강팍해져서 내가 잘못했구나, 저들이 나가면 이 모든 일도 누가 할꼬 생각을 하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잡아오라고 애국 군대를 보냅니다. 그래서 뒤에는 병거를 탄 애국 군대가 맹추격해 오고 있고, 앞에는 넘실거리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양쪽은 산이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피해서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난 겁니다. 백성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서 당황합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빠집니다. 패닉 상태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모세를 원망합니다. 아니, 애굽에는 무덤, 우리를 장사 지낼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왔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모세를 원망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그런데 모세는 백성들에게 말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에게 어떻게 구원을 베푸시는지를
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한 이 말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설명하는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구원이시라고 하는 말씀이죠.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열심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깜깜한 새벽 어둠 속에서 점점 깜깜해지잖아요. 그 속에서 소망을 가진 자는 결국 동토오는 새 빛을 봅니다. 그래서 마하트마 간디가 이런 얘기를 했죠. 희망은 새벽의 어둠 속에서도 우리가 빛을 보게 해주는 것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체절명의 위기, 절망의 바다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살던 땅, 비록 노예였지만 노예로 살던 땅 애굽을 뒤로 하고 그리고 광야길로 나서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들이 가야 하는 곳은 먹을 것이 없고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사막이었어요. 광야였어요. 낮은 뜨겁고 밤은 춥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곳입니다. 그곳을 향해서 떠나는 것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에서 떠나도록 하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셨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만나를 주셨고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목이 마르다고 아우성칠 때에는 반석을 쳐서 거기에서 물이 나오게 만들었고 쓴 물이 있는 곳에서는 그 물을 단물로 바꿔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먹고 마시고 그리고 그 광야길을 거쳐 가도록 만드셨어요. 그들의 신발과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특별한 기적을 베푸셨어요.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이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안내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 그 구원의 특징이 몇 가지로 우리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하나님은 절망의 끝에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망의 끝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구원은 전적인 은혜입니다. 내가 뭘 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내가 뭔가를 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것을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홍해 바다를 만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뭡니까? 출애굽기 14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서 종살이하며 사는 것이 훨씬 더 낫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을 이끌고 이 광야길로 나온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우리를 죽게 만들려고 여기까지 끌고 왔느냐? 아니, 애굽에는 무덤이 없냐? 눈앞에 펼쳐지는 그 현실에 압도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믿음이 사라지고 가슴속에는 두려움으로 가득 차 버렸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반응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만큼 없었던 거죠. 그 앞에 열재앙을 통해서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지금 부딪히는 현실 속에 그 하나님은 사라져버리고 만 거예요.
믿음이 약한 거죠.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13절 14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모세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가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은 허풍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용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에서 절망합니다. 애국 군대가 다시 자기들을 쳐들어와서 노예로 다시 끌고 갈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그런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달리 모세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백성들에게 권면합니다. 가만히 서서라고 하는 것은 믿음 안에서 자기 자리를 지켜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인간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우왕좌왕하지 말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믿음으로 기다려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헤엄을 쳐서 홍해바다를 건너겠습니까? 뒤로 돌아서서 마차 군마를 타고 오는 그 애굽 사람과 싸우겠습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지금 가만히 서서 보라고 하는 얘기는 너희들이 할 일 없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노력, 우리의 계획을 가지고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을 오늘 여기는 보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이 얘기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기다리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를 지켜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은 우리에게 뭘 하라고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 복된 소식이죠. 가스펠, 굿뉴스, 이 복음인데요, 복음은 우리에게 뭘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소식을 들으라고 들려주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들려주는 겁니다. 우리가 행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것을 들려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은혜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은혜예요. 거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안고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듣고 그것을 믿고 신뢰하는 것, 거기서부터 구원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길에 우리가 홍해 같은 어려움을 만납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의 홍해 앞에서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겁니다. 구원의 주체는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나를 위해 구원할 수 있는 방법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일하신 것, 그것을 우리를 보고 지켜보라는 겁니다. 불신의 몸부림을 멈추고 신뢰로 하나님께 맡기라고 권면을 하는 겁니다. 그 구원이 언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시기도 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우리의 신앙 선배들이 그렇게 경험했던 하나님,
하나님은 과거에도 살아계시고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너희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앞에 펼쳐진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몸부림치기 이전에, 조급하게 뭔가 하겠다고 행동하기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멈추어 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계획을 기다리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없는 것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제자의 길은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완전히 없앤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두려움 속에서도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가 만나는 문제들은 너무 커요. 그래서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희망이 사라진 것 같은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가만히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다릴 것을 요구합니다. 오늘 홍해를 건넌 이 얘기는 수천 년 전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나타나는 일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홍해가 있습니다. 앞은 막히고 뒤는 쫓아오는 우리의 인생에 문제들이 있어요. 건강의 문제들, 관계가 깨어지는 아픔들, 재정적으로 힘든 상황들, 우리의 삶 속에 그런 홍해들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오면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저 두려움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보다도 내 앞에 펼쳐지는 위협이, 그 현실이 너무 크게 보이다 보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우리의 본능대로 반응합니다. 두려움에 떨고 그리고는 불평합니다. 오늘 우리는 최첨단의 시대를 살아가요. 엄청난 정보 속에 살아갑니다. AI를 우리가 만지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예전에 전혀 상상도 못했던 그런 놀라운 물질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어려운 일들이 부딪히면 우리는 쉽게 절망합니다. 포기합니다. 그렇게 두려움 앞에 무너지는 우리의 연약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까? 때때로 그런 환경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리고 주저하고 낙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두려움의 바다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구원은 너에게 있는 게 아니다. 나에게 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서서 오늘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30장 1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하나님의 구원은 내가 분주하게 돌아다닌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불평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구원이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야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지옥의 세력을 물리치셨어요.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듯이 너희는 가만히 기다리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을 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기다리고
보는 것이 구원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우리 같이 생각해 볼 진리는 하나님은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요즘 함께 불렀던 찬송,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는 빛, 그리고 새 길을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우리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리 모세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내 손에 든 지팡이를 들고 바다를 향하여 손을 내밀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팡이를 들고 바다를 향하여 손을 내밀라. 모세에게 요구하신 명령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루시는 구원을 지켜보라고 말씀하시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손을 내밀라. 순종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손을 내밉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큰 동풍을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바다를 가르십니다. 그리고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나가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곳에서는 불기둥이 있고 지금 쫓아오던 애국 군대와 이스라엘 사이에는 구름 기둥이 가로막고 있어서 암흑천지가 됐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에서 칠 수가 없도록 만들었어요. 밤새도록. 그리고 그 밤새도록 하나님은 동풍으로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그래서 바다가 둘로 갈라져서 양쪽에 벽을 이루고 그리고 땅은 마른 땅이 되도록 만든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마른 땅 위로 걸어가게 하셨어요. 여러분, 바다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곳에 들어가면 죽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무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그 무덤이, 죽음이 생명의 길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을 걷는 것처럼 바다를 건너갔어요. 하나님은 애굽 군대 바로의 마음을 더 완악하게 만들어서 그 백성을 쫓아오게 만들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간 그 홍해 바닷길로 마차와 모든 군대가 뛰어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애국 군대가 더 이상 쫓아오지 못하도록 물이 다시 흐르도록 만들었죠. 그래서 쫓아오던 모든 애국 군대가 수장되었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그 홍해 바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처럼 건넜다라고 하는 게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내가 성경을 보니까 그 홍해 바다라는 데는 그렇게 깊은 데가 아니고 그냥 무릎 정도 타는 갈대 이렇게 우거진 그런 바다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데를 그냥 이렇게 건너간 것뿐이다. 기적이 아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석을 하면 더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말을 타고 쫓아온 사람들이 그 물속에서 빠져 죽은 건 어떻게 설명을 할 거예요? 그건 더 큰 기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시고 마른 땅처럼 길을 내셨다. 그리고 그 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홍해를 가른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갈 수 없는 불가능한 그 길을 여시고 새로운 길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바다를 가를 수 있는 것,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창조주, 바다를 만드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두려움을 뚫고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절망하는 그 절망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는 정말 막막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생명의 길을 여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이야기할 때 단지 노예에서 해방된 것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해방시키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부터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길에 들어선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 16장 54절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거기가 광야의 길입니다. 애굽에서 노예에서 해방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 구원 그 이후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구원을 경험했잖아요. 10가지 재앙을 거치고 홍해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너서 구원받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간 거예요? 광야로 길로 들어선 거예요. 광야길은 어려운 길입니다. 뜨거운 태양빛을 맞으면서 지내야 하는 곳입니다. 마실 물이 없어서 힘든 곳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스러운 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땅으로 내몰고 손 터신 게 아니에요. 그들과 함께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보호하시고 그들에게 먹을 물을 주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셨고 그들의 신발과 의복이 닳지 않도록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생각하는 수준에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초월적인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종종 이런 홍해들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우리의 살 길이 막막하고 때로는 뒤쫓아오는 애국 군대 같은 그 사람들로 인해요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두려움 속에 휩싸이지만, 그러나 그때 우리를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그때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의 홍해 앞에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간섭하시고 역사하셔서 길을 내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내 수준,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인간의 한계에 머물러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구원은 기억과 순종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14장 30절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32절 다 같이. 이스라엘이 그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아멘. 30절에 보니까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 손에서 구원하셨다. 그런데 그 능력을 보면서 31절에 어떻게 했다고요?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여러분, 구원의 역사는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 했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구원을 목격한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주께서 하신 일을 보면서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자는 이 고백을 해야 합니다. 내가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구원 얻은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주장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복음의 내용을 이해하는 사람, 내 능력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뭘 했기 때문에 얻은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해서 된 게 아니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목 뻣뻣하게 내세우면서 나를 드러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아는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 불가능의 문을 여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 곳은 죽음의 바다였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길을 내셨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막힌 담이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길을 여셨습니다. 절망의 순간에 구원의 길을 여신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구원하신 것을 지켜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반응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내신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가나안 땅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지키면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완전한 구원, 끝까지 온전하게 이루는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싸우셔야 할 일을 내가 싸우겠다고 몸부림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을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참된 구원을 경험한 사람은 방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섭니다. 참된 구원을 경험한 사람은 무관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참된 구원을 경험한 사람은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이어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바랍니다. 보네퍼가 그런 얘기를 했죠. 값싼 은혜는 교회의 원수다. 값싼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거저 주신 거예요. 공짜예요. 그게 은혜잖아요. 내가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해주신 거예요. 그러나 공짜라고 해서 가치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값싸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죽음의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정말 값비싼 것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 얻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이 방종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제자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참된 은혜는 우리를 제자의 길로 이끕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경험했어요. 그리고는 광야의 길에 들어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하며 삽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의 주특기 불평이었어요. 먹을 게 좀만 없으면 불평하고, 마실 물이 없으면 불평하고, 물 먹었는데 그게 쓰면 또 불평하고, 그 불평으로 이어지는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합당한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그 구원에 합당한 반응을 보여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에게 뭘 요구한다고요? 기억과 순종을 요구한다고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구원받았을 때에 유월절을 경험을 했잖아요. 유월, 패스오버, 죽음의 천사가 우리를 건너뛰었다. 그날을 기념하면서 유월절을 지켰어요. 1년에 한 번씩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걸 기억하는 자리를 만들었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이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전적으로 이루셨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더욱더 겸손하고 우리는 더욱더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불평이 아니라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종종 부딪히는 어려움, 때로는 그런 홍해들을 우리가 만날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만히 서야 합니다. 앞이 막힌 것 같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길을 내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셨음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도 종종 불평합니다. 왜요? 구원받고 홍해바다 건넜는데 아직까지 광야잖아요. 현실이 녹록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그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똑같이 불평합니다. 왜요? 믿음이 연약하니까. 그 능력의 하나님을 기억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현실에 압도되어서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의 하나님이신지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죽음의 천사들을 뛰어넘게 만들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하신 능력의 하나님,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시며 인도하신 하나님, 물을 내시고 만나로 먹이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의 하나님인지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 신뢰를 보내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으로 반응하며 광야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모세의 이야기를 우리의 가슴에 담고 그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렇게 순종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